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라는 지역이 우상숭배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데미 여신을 많이 섬겼던 지역입니다. 아데미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여신 그 신전 주변에는 성전에 바칠 제물을 파는 가게들 그리고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데미 모양을 조각한 그 조각상들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런 상인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보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자기들 장사가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아다가 선동합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이 사람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정확히 나오죠.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전한 복음 때문에 생업에 큰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돈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위한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벌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실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서 그걸로 돈을 벌었던 주인 기억나실 겁니다. 바울이 그 여인을 귀신 쫓아내주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말했길래 그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26절에 나오죠. 26절 제가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전했다면 맞는 말 한 거죠. 바울은 충분히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바울도 뻔히 알았을 텐데 그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 굉장히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상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계가 끊기는 일일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인 거죠. 그들이 그래서 분노합니다. 자, 28절 29절은 같이 읽어보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죠. 28절에서 2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다행히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있었는데 그 일행을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가 폭도가 돼서 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인 겁니다.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지금 폭도처럼 변한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작 처음에 선동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32절로 가보시죠.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나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뭔가 사람들이 우르르 영국장으로 바울 일행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들이 거기에 모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작 선동을 했던 데메드리오는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설명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서 군중 심리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만약 이때 누군가가 저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자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외쳤으면 정말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요, 사람 마음을 휘저어놓고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그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정작 자신은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다투게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별로 다툴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사단의 역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분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로 빠져서 사람들 사이에 그 혼란을 틈타 실족한 사람들을 노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참으로 깨어있어 우리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안 되고 오히려 맞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마음을 휘저는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맞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 영국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잘한 겁니다. 만약 바울이 이때 영국장으로 들어갔으면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무모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순교해야 될 상황이 만약에 우리에게 온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생명은 지켜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생명을 지켜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 대신에 이 상황에서 전혀 뜻밖의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누군가 35절 36절을 보죠.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도와줄 것으로 예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그 폭도들의 비위를 잘 맞춰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말 합니다. 자, 이 크리스찬들이 신전의 물건 도둑질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을 모함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서 잘못한 거 있으면 고소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발적으로 사고 나지 않도록 설득해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자, 이 서기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저를 보시죠. 우리 크리스천은 염려하고 두려워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자 우리가 살면 내 나머지 삶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바울 일행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끌어내 주신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면 내 나머지 모든 상황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오직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맡깁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우리의 삶 다 맡깁니다. 염려할 거리들이 있고 걱정할 거리들이 있고 두려워할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여,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믿음 지키는 일에 마음 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 영광 올리는 일에 마음 쏟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다라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 모든 것 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